자, 오늘의 주제는 삶으로 신앙 고백하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에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시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이집트에 원치 아니하게 동족들에게 끌려가서 이집트까지 갔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원치 않았지만은 이집트까지 같이 가게 되어서 동족들과 가게 되어서 거기서 아마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한 것을 보면은 몇 살 때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래서 당시에 요시야 왕이 죽기까지 18년,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에 18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못했습니다. 자, 여호아하스 다음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형제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짧죠. 네,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가 그때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의 숙부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친애국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째 되는 해에 여기에서 기록에도 나옵니다만은 5월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마침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 현장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왜? 시드기야의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왕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했던 기간만 세어봐도 41년 6개월이에요. 41년 6개월. 그러니까 요시야 기간에 18년,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여호아하스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긴 3개월. 이렇게 하면 그 날짜만 합쳐도 41년 6개월이 나오죠. 상당히 오래 사역을 했죠. 41년 6개월 선지자 사역을 했으니까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41년 6개월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사역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시대는 극과 극의 정치 실세들이 다툼 속에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극좌와 극우가 갈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암투가 있었습니다. 정치 활동이 시작이 됐고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은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 정치권 안에는 극좌와 극우의 극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도 극좌와 극우가 너무 극명하다 그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미 해방 이후부터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한동안 군사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워낙 어렵게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거구가 정치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는 극좌편에서는 또 다른 그런 투쟁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극좌와 극우, 흔히 하는 말로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미 분열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낙태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그냥 낙태 문제가 아니고 낙태 문제로 인한 정치권들의 입장이 극좌와 극우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엄려하게 낙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 시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봐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당과 여당이 싸울 때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죠.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반대를 해야 존재감이 생기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합니다. 다른 입장을 내세웁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이 보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 선호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또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성도는 조금 한 번 더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자기 입장이 좌든지 자기 입장이 우든지 혹은 또 다른 입장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것을 지지하지만은 그러나 지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소화해서 한 번 더 씹어서 그러면 성도로서 나는 이 입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될까? 어떻게 지지할 수 있어야 될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될까?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자와 우의 입장에서 아니라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까지 고민할 수 있어야 성도의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패권이 서로 정치판에서 살벌한 이런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되는 요즘 시대, 특히 요즘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 입장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장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인 것처럼 대중의 입장인 것처럼 대변하기 위해서 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좌나 우나 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좀 영적인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요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그런 지혜들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첫째로 성도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 예레미야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 왕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명은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누가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지만 내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알아봐야 될 거는 대학 시험 그게 아니고 입사 시험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생애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사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그냥 이것이 나는 그냥 이것이 내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분별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곳에 꽂아 놓으셨다는 것을,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뻐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속에서 고난이라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할 때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사명인 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입에서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힘들다, 불평하다라고 원망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거나 순간적으로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당해낼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 계속 보십시오.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인내. 고난을 받으면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 그 인내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신앙 고백을 요구받을 때에 마지막 그게 뭐예요? 인내의 한계점 뭡니까? 신앙 고백 때문에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은 네가 신앙 고백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받을 때도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인내. 그 믿음 때문에 네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지켜라. 인내하라. 그게 메시지야. 나만 어려우냐?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는데 하나님 전 너무 어립니다. 너무 젊습니다. 부담이 됐던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부담스럽겠죠. 지금도 부담스럽죠, 그죠? 앞에 나와서 이거 찬양 인도하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어도 부담스러워. 하물며 예레미야가 뭐 20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살인지 나이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었을 때 말씀을 받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유다 땅으로 보내신 것은 특별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기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뭐 핑계거리는 많잖아요. 뭐 핑계라고 하지만은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지금 이 시대에 너를 보냈다니까. 이 일을 너한테 시키려고. 누가 시킨다고요? 누가 그 일을 맡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지시가 아니고 회장님의 지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어리거나 혹 아주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되려고 자신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되고 싶어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젊습니다. 제가 아직 어립니다. 이 일을 하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행하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를 보내시고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나이 젊습니다. 경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누구한테 가라 하면 가고 무엇을 말하라 하면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냐? 내 나이가 어리고 저분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내가 그 사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내가 시키는 거야. 누가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아니야. 이 일을 이루는 건 너가 아니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내 그 분야에 잘 지식이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뛰어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나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것처럼 쉬운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일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하시네요. 바쁘시겠습니까? 병이 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상황들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저는 지금까지 하는 일들도 선별해서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 많죠. 제가 그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합니까? 다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터키어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고 터키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언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언어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언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언어를 많이 안다고 또 말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일에 충성할 거야. 신실하게 충성할 거야. 나머지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게 아니죠. 이 교회가 부흥할까? 이게 잘 될까? 못할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당시의 세상은 친바벨론과 친이집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부처럼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요. 애굽하고 친하냐, 바벨론하고 친하냐. 구유 세력하고 친하냐, 신세력하고 친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야, 너 바벨론에부터 이집트에부터 나는 이집트 싫어, 너 바벨론 그럼 붙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야, 그 바벨론도 보지 말고 이집트도 절대 보지 마. 이집트 절대 보지 말고 바벨론도 볼 필요 없어. 누구를 보면 돼?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야, 바벨론에 붙어야 돼. 아니야, 이집트에 붙어야 돼. 이 고민으로 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자, 그렇더라도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걸 보라는 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예레미야가 어떤 편에 있습니까? 친바벨론주의자잖아.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예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러면은 바벨론에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고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택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친바벨론주의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지. 적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친바벨론이나 친이집트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었고 결국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죠.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친바벨론도 아니고 친이집트도 아니고 뭡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한 것은 친바벨론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뭘 한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친이집트, 나는 친바벨론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니까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을 선택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면을 보지 못하면 내면 의도를 읽지 못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친바벨론주의자가 되어도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가느냐 자기가 좋아서 가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들에게 동일하고도 반복적으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 것임을 40년 동안 얘기한 거죠.
결국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1년 6개월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의 태도는 예레미야를 무척 불편하고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정치적으로 보면 저 사람 바벨론주의자야 이집트주의자야 이런 가지고 세상 사람들 잘 보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었다면 이게 힘들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참으로 불편하게 했던 것은 메시지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므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과 태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 편 되는 걸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택지는 바벨론 아니고 이집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편. 저는 바로 이러한 선택과 태도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도의 말씀을 우파가 될 수도 있고 좌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정치적인 성향이니까 그건 제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그건 괜찮은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소화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입장을 취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의 태도가 바벨론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지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인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 성도는 그 부분에 주목할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보이지 않았던 단조로운 메시지의 반복을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뭐가 아니다? 봅시다. 자, 우리 가운데는 터키에, 이제 터키죠. 터키에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와서 보니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곳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보니 터키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공통점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도록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동의하고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든지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설마 내가 뭐 그런 일까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러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동의하고 그 일을 하든지 동의하지 않고 혹은 동의하는지도 모르는 사이 그걸 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행하든 알지 못하고 행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참여하느냐 모르고 참여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동의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지막 상급과 관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삶의 태도와 기대가 전혀 다르죠. 자, 선택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열차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느냐. 나는 관광 열차를 탔다. 나는 무슨 열차를 탔다. 상상은 자유예요.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어린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할까? 저 뭐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입만 벌리면 내가 입만 벌리면 돼. 입만 벌리면 내가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속에 넣어두었다. 그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된다. 입만 벌리면 내가 네 입속에 넣어둔 그 말이 튀어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진심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특별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앞에서 야해지고 내 죄가 사해진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고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모든 환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이 있도록 우리를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배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들을 행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저에서 행하는 것이죠.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알았잖아요. 제가 아닌데요, 말 잘 못하는데요, 뭐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예레미야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겸손이 필요해요. 어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리아가 그 태도가 그거잖아요. 임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 개인종이니까 하나님 원하실 대로 하십시오. 내 뭐 못하는데요. 내 찬양인도 못하는데요. 내 말씀 잘 전도 못하는데요. 난 전도 잘 못하는데. 알았어. 나 그거 나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 나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아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충분하지 않은 줄 알았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데 왜?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이 사세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예. 저는 못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겸손이죠. 할 수 있는데 겸손 떠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 떠는 사람. 할 수 있는데 많이 차려놓고 별로 많이 안 차렸으면 겸손을 떠는 거고 겸손한 건 아니죠. 정말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충분히 설명이 됐죠. 이해가 되셨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태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그러고 저래야 된다 그러고 내 결정이 맞다 그러고 내 판단을 믿고 따라오라 그러고 그래서 굉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기에 능력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겸손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우셔야 할 수 있고 이 겸손한 자세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보면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힘이 세니까 부족함이 없다도 아니고 내가 이 짐승들을 잘 물리칠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도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힘이 있지만은, 내가 지식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걸 깨닫는 게 필요해요. 이런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죠.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내 인생의 본질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40년의 수고에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10년 여기서 사역하고 내가 계속 여기서 사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심각하게 했습니다. 10년 해도 말은 할 줄 알아도 이게 개척이 제대로 됩니까? 전도가 제대로 됩니까? 뭐가 됩니까?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계속 해야 됩니까?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딴 거 해야 됩니까? 그만할까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10년 하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10년 동안 저희 집에 아이가 안 생겼을 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아기 안 주시는가 고민해요. 입양할게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 10년 지나니까 그런 인생의 그런 포기가 되고 또 인생의 그런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41년 6개월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안 거쳐서 그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보세요.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짧지만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인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예루살렘도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총감독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팼습니다. 제사장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에 씌우는 나무가랑으로 그러니까 목에다가 수갑을 채운 거죠.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가 헛소리 했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잘 배웠고 미래학을 잘 해가지고 미래 이래 될 겁니다라고 예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제사장한테 두들겨 맞고 목에 수갑이 차여서 갇혔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랍니까? 2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시오. 하나님 나보다 힘세서 하나님 시키니까 나 했잖아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시켜서 나 했는데 나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어려웠던 게 있었다니까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죽을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난 조롱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나 조롱거리 됐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모욕을 받아야 되고 왜 두들겨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조롱거려야 되는데 나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님 힘이 세서 내가 시키니까 나 했는데 나보고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도 이런 말 했다니까. 내가 죽을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작정을 했어요. 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나 봐라. 시키는 대로 하나 봐라.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이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놀림감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대로 나 실천했는데 내가 왜 꼴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할 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안 살 거예요. 내 살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 조롱거리 되고 뭡니까? 아, 저 예수쟁이 저거 뭐야 저 세상에 사는 원칙도 모르고 어떻게 승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우리한테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예수 믿다고 잘났다고 저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야 저거. 내가 이 꼴을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 합니다. 나 이제 싫습니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가라 이제. 그 정도로 예레미야도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불안한 거야.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안 할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두들겨 맞고 내가 왜 이 짓을 합니까? 왜? 그냥 이 세상 원칙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내일 뭐 어디까지는 다 길이 다 열렸는데 내가 왜 이런 쌩 고생을 합니까? 했더니 그렇게 안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가 불편하다? 마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자꾸 생각이 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반대로 하려고 하니까
받아서 미치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볼래. 내 계획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래 했더니 더 잘 되네.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걸 경험하셨다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완전 이렇게 하면 이런 보기는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불편하고 어떡하실래요? 자, 불편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한 대로 살아야지.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선도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는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떠들었잖아. 우상 숭배하면서도 계속 그 자랑했잖아요. 삶의 결단이 없었잖아요. 회개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 세상의 원칙대로 살 것이냐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실래요? 예레미야는 돌아섰습니다. 그 마음의 갈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또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게 돼요. 왜? 삶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 속에 어떻게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나죠. 삶은 불편하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거죠. 내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이게 예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것 같으면 좀 많은 사람 전도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37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20장 하반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든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뭐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예레미야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지를 예레미야 20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37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때 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왕한테 제발 내가 그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선지자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예레미야조차.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과 힘든가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한 대로 살 때 많은 불편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들 다 감사한 후에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삶은 불편하고 삶의 조건들은 떨어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당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냥 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서 예레미야를 평가한다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결국 말 안 들어서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예레미야 뭐 한 거야? 헛고생하고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헛수고했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의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도 이렇게 긴 시간 사역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예레미야고, 요나의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르죠. 요나는 막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도 갔다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와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마지 못해갖고 너가 회개 안 하면 멸망한대 3일 동안 외치고 끝났어요.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온 거국적으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요나가 뭐 적극적으로 부흥회를 열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너가 회개하면 멸망한데 그 소리 들어도 몇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거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약속한다. 멸망시킨다 했으니까 저 사람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언덕 올라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태도가 어땠냐니까 4장 1절로 막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저 사람들을 회개하고 살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 썩내고 화를 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죽여달라. 이제 저 사람들 멸망하시거든 날 죽여주세요. 그랬었어.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 몇 마디 했는데 10만 명이 회개하고 한 나라가 회개하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열매가 없고.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세상의 판단을 보면 요나가 아주 적은 수고로 많은 결과를 맺었으니까 요나야말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죠. 거기까지. 하나님 판단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시나요? 어떻게 사시면서 예배하시나요? 당신의 예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난받으면서 힘겹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데도 열매가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주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불평했거든요. 요나와 같이. 선지자들 다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 요즘 사람들 다 어렵다 그러죠.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벌레가 되고 월급은 그만큼 안 되고 다들 힘들다고 난립니다. 모든 경비가 다 뛰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 도산 직전입니다. 극빈층이 30%를 넘었어요. 극빈층만 40% 육박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 다른 거 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안죠.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죠. 한동안 많이 들었던 말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대를 산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사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또 오게 될지 모릅니다. 쓰나미 같이 밀려올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를 어떻게 사실까요? 좌우편 서는 그거는 사치입니다. 선택이니까. 쓰나미같이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성도로서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실래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선택한 인생도 아닌데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선택한 인생 아니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니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얼마 배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런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 거죠. 다니엘처럼. 설령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어려움이 올 겁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함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네 죽을래? 믿음 포기하라. 이 순간이 닥치거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너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네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래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전염병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올 겁니다. 경제 상황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좋아도 나는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단단한 결심이 서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요구입니다.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배고파도 할 수 있고 헐거워서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재산이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모든 재산을 그 전쟁에서 그 소돔성의 재산을 다 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니 다 가지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난 니 나라 가자. 니 다 가자. 난 필요 없다. 왜? 왜 필요 없다 했습니까? 자기가 싸워서 가져온 전리품인데 니 그 말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 한 것으로 만족해. 이 전리품 없어도 나는 부자야. 부자로 살 수 있고 없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있으니까 됐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다. 없어. 너 다 가져. 소돔왕한테 도로 다 돌려줬잖아. 그런 배짱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세상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 배짱이 있어.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냥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 많은 어려움과 또 이런 참 많은 전염병들이 또 생길 수 있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넘치고 바뀌든지 세상이 좌로 나뉘고 우로 나뉘고 친바벨론과 친애국으로 나뉘고 세상이 별것을 가지고 다 다툼질을 하고 요란스러워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믿음이 있으니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배짱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제가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앞에 참 자존심이 상해도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연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